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마음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생각하는데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명령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함께요.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저도 그렇지만 이게 가끔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가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원을 막 들어설 때나 또 병원에 어떤 이 대기번호를 받을 때 꼭 하게 되는 생각과 혼잣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이나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생각이나 마음인 건 아시죠? 왜요? 병원에 와서 환자가 많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니까 환자가 많죠. 만약에 뭐 길거리를 다니거나 이러면서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 그런데 병원에 와서 보고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도 지금 어디가 불편하고 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 환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 치료가 간절한 사람으로 와 있으면서도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와 비슷한, 아니 거의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크든 작든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꼭 이런 생각과 이런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과 혼잣말일까요? 죄인이 왜 이렇게 많아? 저기도 봐도 저기 죄인인 것 같고, 저거 봐도 저거 잘못하는 거 보니까 저기도 죄인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나 혼잣말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그러나 교회 경험이 없다가 갑자기 나와서 몇 주 안 되면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몇 주 다녀보니까요, 교회라는 곳에는 신경정신과에 나가야 할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한 왜곡이죠. 과장이죠. 오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일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죠?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죄인들이 모이는. 그런데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 그냥 말로만 죄인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야 하면서 통곡하는 그런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고요. 그래서 죄인인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바로 그러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죄인들의 모임. 맞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아멘.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병원이 의사와 치료가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는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우리 다시 한번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서로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 아니고 나도 당신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절실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 이 교회 공동체에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죠. 이거는 뭐 교회 규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역사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할 그 밑바탕이라고 할까요? 기초, 기본이 바로 이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 오셨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셔야죠. 여기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으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절실한 사람들. 그래서 누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잘못하고 있고 잘못 행동하고 있고 그거 듣고 보고 신경 쓰기에는 그 마음이 너무 갈망하고 갈급하고 정말 이 시간을 다투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십자가 앞에 엎딘 그리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다라는 것 꼭 인식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런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사 앞에서 침묵하시는 분 있어요? 몇 번 누구님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앞에 앉으셨어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 보셨어요? 되려 속상한 거 있죠. 어떤 거 속상하세요? 나는 거의 1시간 걸려서 병원 가서 30분을 대기해서 들어갔는데 의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한 30초 얘기하고 다음에 보세요, 봅시다 이러고 기분 엄청 나쁘잖아요. 조금 더 내 얘기를 좀 귀를 자세히 기울여주고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에 대해서 좀 나는 그런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지에 대해서 좀 재원도 좀 해주고 충고도 좀 해주고 하면 좋을 걸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고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긴 해도 의사 앞에서 입 다물고 있는 환자가 어디냔 말입니까? 어떻게 듣는지 내가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언제부터 아팠는지 또 그 증상은 어떤지 자세히 좀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게 환자죠. 의사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 왔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간절하대요. 근데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그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내 말을 자세히 듣지도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고 대충 그냥
많은 사람 중에서 그야말로 뭐 자신이 하루에 보는 수백 명 환자 중에 n분의 1 해서 그냥 거의 1%도 안 되는 사람 취급하고 그냥 약 잘 드시고 뭐 관리하시고 다음번에 봬요 라고 하는 의사 같지 않고 정말 자세하게도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설사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 횡설수설하거나 했던 얘기 또 하고 증언 부언해도 그저 나에게 그렇게 집중해 주고 계시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내 곁에 계신데 그 주님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와서 침묵한다? 입을 다물고 있는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 그리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특별히 죽음의 올가미가 얽어매고 지옥의 고통이 엄습하여서 고통과 고난이 덮쳐올 때에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듯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순박하고 순진한 기도자의 기도를 바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응답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이에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부어지는 완전한 샬롬, 평안을 경험하고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죠? 우리 인생은 또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에요.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느니라고 한숨도 못 자는 그런 날이 또 있을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지? 고통을 넘어서면 또 다른 고통이, 또 다른 고통을 넘어서면 더 큰 고통이 왜 계속되는가 탄식하고 한탄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돕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많더만 왜 내 곁에는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는가라는 그런 가슴춤도 여전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에 머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셨다는 그 기도응답의 경험, 그 경험에 기반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다시 기도하되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동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주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절실한 교인, 성도가 경험하는 기도의 선순환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주님께 나는 기도하고 주님은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주님께 나는 감사하고 주님은 감사하는 내 영혼의 평온함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고 들어주시고 감사하고 평안을 주시고, 또다시 기도하고 들어주시고 감사하고 평온함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선순환, 이 기도의 선순환의 주인공들이 우리 익수수 가족들,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 온갖 시험과 유혹이라는 강력한 것이 있겠죠. 그러나 이걸 변수와 상수로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은 변수예요.
나를 막 뒤 흔들어서 나를 까무러치게 하고 뭐 나를 정말 내 혼을 쏙 빼놓고 내 삶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건 변수예요. 변수가 뭐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살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 응답의 은총은 상수에 절대 변하지 않는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할 그 상수,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은총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들, 평생토록 기도하시고 평생토록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선순환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을 받으시면 꼭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라.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기도의 선순환을 끊어버리는 악한 고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면 듣고 이루고 응답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도 정작 막상 기도하지 않는 것.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특별히 내가 기도원에 못 가니까 기도하는 장소가 없어서, 또 내가 기도할 만큼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또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래전 뭐 십수년 전에 나온 그 책자 제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책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너무 바쁘나 또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이 또 나를 짓누르기도 하고 또 내게 그것에 또 얼게 매어 있을 수 있으나 그래서 기도해요. 왜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필요 없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갈급하지 않은데 왜 기도해요? 안 해도 되죠. 그러나 갈급하다면서요. 갈망한다면서요. 경험하게 되기를 바란다면서요. 그럼 기도해야죠. 꼭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떤 분위기 아니. 언제 어디서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디서든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저 주님 앞에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바람 모든 것들을 다 어린아이 이제 한참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나이가 된 아이가 꼭 그런 질문 하잖아요. 저건 뭐예요? 이걸 한다. 저건 또 뭐예요? 이걸 한다. 근데 저건 또 뭐예요? 이걸 한다. 근데 또 요건 뭘까요? 그만해! 이게 그만해! 하루에 3가지만 물어봐.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귀엽잖아요. 이게 정말 호기심도 많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다는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범위에서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설명해 줘야지. 그게 부모된 마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 부모된 마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신데 우리가 뭐 조절 한다고 해서 잘 못 얘기한다고 해서 어떤 기도문에 등록이 되고 뭐 책자로 낼 만큼의 미사오가 사용되어지고 막 읽으면서 문학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막 향기로운 묻어나는 그거 말고 그냥 내 3살 먹이 4살 먹인 아이가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도 찰싹같이 다 알아들으시고 그거 하나하나 특별히 묻지 않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아빠 아니십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다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감사하는, 평안함을 부어주시는 이 기도의 아름다운 선순환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끊으시는 일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멈추시는 일 없으니까 제발 내 편에서 그 선순환의 아름다움을 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나아가 그런 죄는 범치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선순환을 경험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중에 은혜, 하늘나라의 비유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 딱 하나만 살 수 있다면 사는 그 값진 진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죠. 거저 받았죠.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은혜에 대한 품는 마음이 있으면, 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오늘도 베풀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주님 은혜 어떻게 감사하지? 이게 되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그건 그거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는 은혜시고 또 그와 더불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주신 것이고, 요거 저거 좀만 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세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혹시 이러고 사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늘 베푸시는 기도 응답의 은총을 경험하는 기도 선순환의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로 감사의 예배와 찬양이에요. 감사죠, 감사.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17절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의 삶을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어제 어떤 두 분을 만나 뵀는데, 전에 있는 교회 분들 두 분에게는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상사가 있어요. 한 분은 이제 최고 회장님이시고 한 분은 이제 팀장인데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상사예요. 근데 두 사람이 전하는 상사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경험하는 이야기는, 와, 이렇게 달라도 다를 수 있을까? 한 분이 이야기하는 크리스천 상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해하고 격려하고 뭐든 해보라고 하고, 못할 것 같으면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이거 경험하면 너의 어떤 그런 영역이 넓어지고 더 많은 분야에서 더 전문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하는 상사가 있대요. 근데 그 옆에 앉아있는 분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상사는 아주 하여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가벼움과 그리고 아래 팀원들을 다 그냥 거의 듣기에는 좀 몰살시키는 거에 가까운, 기를 죽이고 아주 그냥 감정을 막 그냥 찌르고, 그래서 이미 그 밑에 있던 3-4명의 사람들이 그만두고 떠나버린,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 예배를 드리러 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의 선순환의 주인공인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찬양의 삶으로 잘 보답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다른 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으면 그 평가는 아마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누군가,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 제3자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라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통해서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또 제3자에게 어떤 좀 매력적이고 따라 살고 싶고 또 칭찬해주고 존경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라.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보답하며 사는 것은 서원의 실행이에요. 오늘 14절, 18절은 똑같아요. 이거 실수로 똑같은 걸 두 절이나 반복했나 싶을 정도로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19절, 예루살렘 안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고 있거든요. 서원이라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거죠. 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엄숙한 약속 또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게 서원이죠. 이게 뭐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소원이라고 본다면 한나의 소원 같은 거,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사무엘을 주셨을 때 이제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또 그 아들을 바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개인적인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신이 이런 서원을 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했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겨도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한테 서원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신명기 2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한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시편 기자의 기도응답의 은총을 베풀어 준 주님께 드렸던 서원은 사적인 이 서원을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또 그렇게 또 이루어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셨습니까? 그 서원을 이루어 드리셨습니까? 기도의 선순환의 주인공 된 우리 익수수 가족 여러분, 영원토록 평생토록 기도하고 기도응답의 은총과 감사와 평안함에 부어주시는 아름다움을, 그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되실 때마다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의 삶,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또 애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이루어 드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